하나님 말씀 봅시다. 창세기 15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1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부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에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게 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같이 아니하였으며 봅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아왔더라.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강해를 듣고 있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뭐라고요? 약속입니다. 약속.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 그럼 뭐라고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고 훌륭하고 완벽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야, 이분은 원래 믿음이 좋았겠구나. 그거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나 같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담의 후손이란 말은 뭘 가지고 태어나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우리와 다른 것 같은 사람을 볼 때 우리는요, 아주 위축될 때가 있죠. 그 사람은 원래 믿음이 좋으니까 그렇게 아마 하지 않았을까. 나는 원래 의심도 많고, 그죠? 나는 소심하니까 저 사람 같은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또 단정을 지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것도 따라합니다. 죄인의 속성. 죄인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어떤 처지, 자신의 환경을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죄인의 속성이에요. 우리 가운데 죄가 있구나라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우리의 생각을 잘 아시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에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구약에 분열 왕국 시대가 오거든요. 그때 북쪽 이스라엘에 아주 유명한 악한 왕이 있어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아주 악한 왕입니다. 이 시대부터는요, 왕부터 시작해서 우상을 섬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런 시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합 왕에게 보냈던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앞에 가가지고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선포를 합니다. 또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 비가 올 것입니다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선지자들 850명하고 갈멜산에서 맞짱을 뜨죠.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과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중 누가 참신인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재물을 사르는 신이 참신임을 가려내자,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엘리야가 이기죠? 그걸 이겼어요. 심지어는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마지막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온 불말이 이끄는 불수레를 타고 승천했어요. 대단해요, 안 해요? 그런 분이 있다면 대단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엘리야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자,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이런 보세요. 세 번역으로 다시 볼게요. 세 번역으로 볼게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뭘요?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 세 번역에서는 본성을 가졌다 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희노애락을 다 가지고 살았어요. 괴로울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고 그죠? 즐거울 때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셨죠.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도 어때요? 믿음의 영웅, 초능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요, 연단됩니다. 그리고 성숙해지고요,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때요?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엘리야나 아브라함 같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은혜가 돼야 되잖아요. 왜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인격적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우리는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은 적어도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본성적인 강함이나 도덕적인 우월성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지, 이미 완성된 믿음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쓰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요, 우리 이미 앞에서도 보았어요. 기억하시겠어요? 이미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약했구나,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오늘도 또 보게 됩니다. 오늘도 보게 돼요. 또 그다음 다음 주도 또 보게 될 거예요. 그 본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끄시고 훈련시켜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6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행동이나 완벽함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야기하셨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뭐 한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 자체가 의로 여겼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 자체가 완전했다고 한다면 실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실수하면 안 되죠. 완벽한 사람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맞죠?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뭐예요?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 속에서는 어때요?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불완전한 믿음까지도 귀하게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자신을 보는 겁니다. 자신을. 낙심할 때도 있지만은요, 완전히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신실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는 것처럼 성숙해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숙해지는 것만큼 어때요? 시행착오도 줄어들 것이고, 성숙해지는 것만큼 삶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성숙해지는 것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첫 번째 따라합니다. 방패와 상급이 되십니다.
방패와 상급이 되신다. 뭐가 되신다고요? 방패와 상급. 방패와 상급. 지난주에요. 여러분 지난주 기억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포로가 된 누구였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사병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연합군을 야간에 급습해가지고 구출했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아직은요 작은 부족장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아직 나라를 형성하지 않았잖아요. 부족장에 불과한 상태에서 동방의 네 나라 연합군을 이긴 것은 아브라함의 군사력이나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누가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세요. 이런 여러 상황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가 뭐냐 하면 할렐루야 아니에요.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이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보세요. 이후에 그랬죠. 그러니까 15장 우리 14장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 기억하시죠? 그 후에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역에 보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그렇단 말이에요. 복수죠. 한 사건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지금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가 어떠냐?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당시 자기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카 롯과 헤어졌었죠. 또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이 막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무엇보다도 이건 뭡니까? 급습해가지고 이겨가지고는 왔는데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분명히 이겼는데 이기기는 이겼는데 이게 내가 능력이 있어 이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 보복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또 있었어요. 아직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두려움이 더 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2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보십시오.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지요? 아주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12장 할 때였거든요. 내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약속이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주신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런 현실을 보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때 고대 근동사회거든요. 그 당시 때는요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이 사람의 약점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노년에 부양할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를 자기가 죽었잖아요. 장례를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자기 집에서 태어나고 같이 자랐고 신임받은 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종. 이름이 누구예요? 엘리에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 엘리에셀, 이 종 엘리에셀을 자기 후사로 추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얼마나 현실적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는 두려움 중에 하나예요. 현실 앞에서 약속의 소망은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대책이 더 실제적인 처방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까요? 안 할까요? 우리도 그래요. 현실이 너무 다급하다 보면, 현실이 너무 커 보이면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대안이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적인 게 더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요? 하나님, 조금 하나님 뒤에 계시고 제가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자, 다시 여러분 1절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시죠? 자 그럼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자 보세요. 현실적인 두려움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자신의 대안을 붙들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가 되시겠다고요?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은 현대전에서는 방패가 별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옛날 전쟁, 드라마 같은 영화에서 봐보세요. 옛날 전쟁에서는 중요한 방어 무기가 뭐예요? 방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전쟁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방패란 말이에요. 방패. 그래서 시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십니다 라고 하는 건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방패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많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시편 3편 3절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라. 자 그렇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뭐라고요? 방패십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지금요, 외적인 어떤 위협뿐만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나는 불안과 절망으로부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호해 주실게, 내가 너의 평생의 방패가 되어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경교회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늘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지. 우리 인생에요,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위험이 닥쳐올 때가 정말 많아요. 진짜 그렇죠? 우리가 예기치 못한 것,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닥칩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이여 그랬죠? 자기 이름 다 넣어보세요. 자기 이름 잘 모르는 분은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이여 그랬죠? 그렇죠? 이스라엘이여 그랬잖아요. 누구야 이렇게 해보세요. 자기 이름 넣어봅니다. 같이 우리 이스라엘이여만 자기 이름 넣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진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힘드시고 어려울 때 신명기 33장 29절을 딱 외우세요. 아 그렇지, 하나님 나의 방패시지. 그리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상급이라고 하세요. 큰 상급. 이게 어떤 의미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아직 후사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누구를 지금요? 그 엘리에셀, 자기의 상속자를 엘리에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많은 재산, 어떤 권력, 명예를 가졌어도요,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지금 자식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상급을 넘어서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가장 큰 상급이 되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경외하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있지요? 맞지요? 자, 또 복습.
우리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어떤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 차례대로 통치자 하나님, 그죠? 그리고 통치하시다, 역사의 주인 되시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이 모든 것에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또 추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아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의 방패, 나의 상급.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창세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추가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지.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지. 그럼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어떤 만족과 행복은 세상의 소유나 성취에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요. 관계 속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방패,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믿음만 확실히 붙들고 있으면 결코 우리는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연교회 식구 여러분, 지금 당장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어떤 자원은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늘 방패와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두 번째 따라합니다. 일방적인 은혜 언약입니다. 어떤 언약이요? 일방적인.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을 바로 이해해야지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구속사를 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더 구체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특별한 예식을 지금 지시하세요. 자, 다시 9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여러 번 한 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과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먹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 언약을 맺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특별한 예식이에요.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을 가져오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오죠. 그렇죠? 그리고 암소, 암염소, 순양은 뭐예요? 반으로 쪼개라는 거예요. 짐승을 잡은 거죠. 그리고 작은 비둘기들은 그냥 두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게 뭐냐면 그 당시 때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을 때 일반적으로 사용한 방식이에요. 그 당시 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떤 큰 권력자가 어떤 약속 언약을 맺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쪼갰잖아요. 고기를 쪼갰잖아요. 그 고기 사이를 서로 지나감으로써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 짐승들처럼 찢겨질 것을 맹세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 짐승을 쪼개놓고 서로 지나간단 말이에요. 약속의 당사자들이. 그리고 이 약속 어길 때는 너도 이같이 될 거야.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런 일반적인 언약과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언약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언약에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는 것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세요. 자, 12절, 17절.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자, 보이죠? 여러분, 말씀 보이죠? 그렇죠? 무슨 의미인가 하면 말이에요. 이 언약의 성취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달려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는데 아브라함은 그 언약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위와 어떤 공로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을 지키게 하시겠다고 서약하시는 거예요. 심하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언약 깨면 내가 죽을게 이런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누가 목숨을 건 거예요 지금? 하나님 목숨을 거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언약이라는 걸 뭐라고 쌍방간의 합의라고 그랬죠? 쌍방간의 합의와 의무를 포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에서 계약 많이 맺죠? 법적으로 계약하잖아요. 그죠? 양측이 뭐예요? 계약서를 2개 쓰잖아요. 그래서 뭐하는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언약이, 이 약속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쪽이 의무를 불이행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은 파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을 계약하다가 계약금 걸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약속 어기면 계약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한다. 그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부분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상징하는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만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에서 근거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주권에 맺어진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이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겠다.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거를 지킬 거야.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식구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의 약속도 쉽게 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요, 저의 방법으로 이야기해 본다고 한다면,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아세요? 나는 수시로 바뀌어가지고 기분 좋을 때는 할렐루야, 조금 마음 상하면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나를 포기하지 자식을 키워보면 조금은 알아요. 한나 집사님 알겠어요? 자식을 키워보면 조금 알아요. 조금. 요즘은 세상이 하도 부도덕하고 영적으로 메말라서 그렇지 여러분,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더 하시고. 자, 13절 14절 제가 여러분 알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셨잖아요. 언약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400년 동안을 섬기다가 4대 만에 가나안에 돌아온 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할렐루야. 그리고 언약의 주도권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걸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조급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이 예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죠. 내려가죠. 나중에 나옵니다. 그죠? 노예 생활하죠. 출애굽에 대해서 미리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결코 이유 없는 고난이 없어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거예요. 고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고 결국에는 약속이 성취될 것을 확증해 주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나의 방패시고 나에게 큰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 다음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 세 번째 따라합니다. 자손과 땅을 약속하십니다. 자손과 땅을 약속하십니다. 자, 자손과 땅을 약속하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시고 그의 일평생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장차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와 같은 그 인간적인 연약한 본성이 있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은 현실 앞에 타협하거나 무너지는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요, 죄송해요. 또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난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이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야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지만 집에서 자란 그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가 되게 되면 좀 좋겠다고 말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볼까요? 자, 4절 5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여호와의 말씀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오르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그죠? 아브라함의 그 생각과 마음을 깨뚫어 보세요. 그래서 지금요,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서 난 자손이 없어요. 지금 자손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고 하늘의 물별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너의 후손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자, 맨 앞에, 맨 창세기 맨 앞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냥 여러분 지식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천지 만물,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천지 만물을 하나님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늘의 별을 만드신 분이 다 죽은 것 같은 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별같이 많은 자손을 내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렐루야. 그러니 보세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보아야 할 것은요, 자기 몸이나 엘리에셀과 같은 양작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학예교회 식구 여러분, 여러분 앞에 벽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앞에 넘지 못할 벽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도저히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보이십니까? 수시로 자기 보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훈련을 지금도 저에게도 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수시로 하나님 보셔야 돼요. 수시로 봐야 돼요. 자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또 다른 약속을 하십니다. 자, 18절에서 21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 때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자손을 얼마만큼 주신다고요? 하늘의 별처럼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문제는 그 자손도 있을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죠. 어디 있을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 주기 때는 자손 죽게 그러시고 나서 지금 뭘 약속하세요? 땅을 약속합니다. 그의 후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 아주 광대한 영토를 주실 것을 약속하세요. 이집트 강에서부터요 유브라데까지 땅을 차지할 것이라 구체적으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민족을 이루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 지리적인 땅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신약시대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죠?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를 이루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미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뭐 더 주신다? 땅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약속이 아브라함 생애에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다시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지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갈등했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갈등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자기 자신이 믿음이 없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거기에서 믿음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경교회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자손과 이 땅의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보았어요. 때로는 어떻습니까? 두려움, 현실의 문제 속에서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십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이끌어갑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자손과 땅을 통해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니 고난이 있더라도 현실이 녹록지 않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아브라함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